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차석은 남순주 주인이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배울 그날까지 넘치는 생명과 열려진 하늘과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모든 사역하는 것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와싸우니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예수의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매우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뵙고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모든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있는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되기 전인 사울 청년이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사울의 집안도 참 대단했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보시면 사울 청년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로마 이외의 이민족이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이 당시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었으리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돈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 서민들은 살 수 없는 정도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귀한 집안의 도련님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문화에 들어가 공부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총장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결격 사유가 없었던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임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정죄하셨던 집단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석학이자 지도자로서 예수의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지혜에 충고를 합니다. 그는 비록 정죄받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살아생전의 마음속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고 또 민족을 아끼는 선한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두시고 선한 마음을 두시고 결국 천사나 할 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죄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대조하면서 가말리엘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막아도 견고히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자칫 하나님의 큰 뜻을 자신들이 막을 수 있는 큰 위험에 봉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말리엘은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재차 가두어졌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항상 위기에서 풀려났습니다. 다만 권세자들의 신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꼭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구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자신의 충고를 같은 바리새인들이 듣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뒤에,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주 달갑게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것은 이제 회당에서 집행하는 처벌인데 태형을 말합니다. 최고로 강하게 처벌할 때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수만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로마인들이 예수님께 행해 나갔던 그 채찍 끝에 달린 날카로운 것으로 그 살을 찢는 채찍과는 강도가 좀 달랐지만 결코 약한 체벌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의 사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그들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놓아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들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시 마음속에 사무치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좀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말씀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천국의 일입니다. 누구도 아닌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 신앙심, 종교적인 충성심, 도덕,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는 것, 그분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 즉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죽고 그리고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좇는 단지 종교인들일 뿐인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가장 큰 스승이었고 천사들이나 할 법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의 인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회심의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자들과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